할렐루야. 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2달 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또 무더운 여름이지만 또 늘 건강하고 또 강건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에스겔 이제 44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에스겔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의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으로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44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면,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고 다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이스라엘 그 땅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적인 구원, 이 영광을 체험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거룩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은 뭐냐면 예배의 지속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 더 이상 우리 예배 안 드린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은 이 예배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졌어도,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도 이 사독이라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이 사람은 끝까지 예배를 지키는 모습. 결국 여호와의 영광의 회복,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그 거룩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예배를 지키는 것.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를 강조하잖아요. 왜 주일 성수를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막 세상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면 상처받고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수많은 온갖 정보와 뉴스들, 그리고 안 좋은 소식들, 그것이 막 우리 머릿속에 막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루를 딱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혼란하고 뒤섞였던 것들이 다시 한번 정돈되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그 비전, 그 방향을 새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를 지속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은 또 무엇이냐? 직분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뭘 지켰다고요? 직분을.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레위 지파 사람은 또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예배를 돕고, 또 그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들은 또 자신의 직분에 맞게 그것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직분에 맞는 삶을, 그러니까 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드렸다, 후련하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예배자라는 이 신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 신분을 늘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각자 분명한 신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지, 우리가 함부로 아무데나 가고 아무데나 앉고, 그것은 결코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 말씀은 예배를 지키는 것이 거룩이다, 그리고 내 신분에 맞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또한 거룩이다. 또 세 번째는 땀을 흘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7절 18절 말씀, 17절을 제가 18절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양 제사장들은 그 예배 집례할 때 양털옷 입지 마라, 얇은 베옷을, 그러니까 삼배로 짠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두툼하고 사람들 보이게 외형적으로 거룩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가식적인 양털옷 입지 마라. 그러니까 이 예배가 무너지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그 자세도,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의 그 자세도 어떤 허례의식이 들어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두툼한 양털, 아주 빛나는 양털을 입고 예배를 집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얇은 베옷을 입다가 두툼한 양털 옷을 입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땀이 나는 겁니다. 앞에도 뒤에도 땀이 나죠. 또 그 양털 옷을 또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멋진 그 챔피언 벨트 같은 그 두툼한 벨트를 착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 허리 쪽에 또 땀이 차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청결이, 우리 몸의 청결이 마음의 정결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결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막 땀이 범벅이 돼서 그렇게 예배 집례하고 예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청결함으로 정결함을 보이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면에는 어떤 허례의식으로 사람들 앞에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런 복장에 대해서 또 규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결이 바로 성결로 나아가는 길이다. 교회를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단정하고 늘 깨끗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뭐 하십니까? 이제 손 좀 씻으세요. 저 이제 여러분들의 악수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가면 항상 비누칠해서 손을 꼼꼼하게 닦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랬고, 왜냐하면 청결이 우리를 얼마나 잘 지켜주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을 연상시키는 청결의 삶을 딱 붙이면서 거룩은 바로 우리가 정결하게 청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뭘까요?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 제사장들은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 안에서 있는 그 에봇 옷을 입고 사람들을 만나러 성전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에봇이라는 옷을 거룩한 장소, 성전 안에는 3층으로 돼서 작은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방 안에 옷을 걸어둬야 되는, 그러니까 에봇을 걸어두고 사람들을 만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간혹,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본능 속에 뭐가 있냐면 거룩한 물건을 갖고 있거나 거룩한 물건을 집에 갖다 놓으면 어떤 영험한 효과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천주교 다니시는 분 집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무슨 상이 있죠? 개근상이 있어요? 마리아 상이잖아요. 그 마리아 상 앞에 상이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예, 초가 있습니다. 그 초를 켜고 기도문을 막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 집에 가면 무슨 상이 있을까요? 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불상이 있는 거 이게 두툼한 이렇게 그런 불상. 그러니까 뭔가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물건을 갖다 놓으면 그 성물이라고 하죠. 그 성물을 통해서 내가 무슨 좋은 기운과 영향을 받는다라고 본능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제사장이 나오네. 그런데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 에봇을 입었네. 야, 저 옷에 접촉하면 내가 정결해지지 않을까? 저 옷에 접촉하면 내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음의 회개 없이 거룩한 물건에 접촉한다고 해서 거룩해질 거라는 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에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회개. 그래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19절 맨 끝을 보십시오.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옷에 무슨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옷에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성전에 손을 내가 좀 붙였다, 제사장의 옷에 내가 손을 댔다,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거룩해졌을 것이다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함부로 에봇이라는 그 옷을 입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가지 마라. 물건에 접촉해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것을 통해서 회개했을 때 거룩해지는 것이지 어떤 물건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의 지속,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 신분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정결을 연상시키는 청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서 마음의 회개 없이 어떤 성물에 접촉했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거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27절까지는 나실인의 어떤 규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목회자가 세 종류가 나옵니다. 그 세 종류의 그 목회자가 누구냐면 제사장, 선지자, 나실인입니다. 자, 제사장은 뭡니까?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 죄의 문제를 용서로 해결함 받는 그 직분을 맡은, 그러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목회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목회자의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로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주장하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떠날 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메시지,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말씀 선포,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또 용서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 선지자, 그 세 번째가 나실인이 어떤 목회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나실인은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는데,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평생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약속을 부모가 자식 대신에 할 수도 있고, 또 개인이 남자든 여자든 내가 거룩하게, 또 내가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작정하는 이 거룩의 신분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실린이었습니다. 이 나실린들이 금기시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자, 오늘 먼저 첫 번째는 금주, 술에 대한 것인데요. 자, 21절로 한번 가볼까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자, 이 나시린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 포도주를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이라든가 신명기 말씀, 민수기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 소산에 어떤 껍질이나 어떤 씨앗, 그러니까 포도 껍질이나 씨앗도 절대로 섭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포도주와 관련된 그곳에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이성이 혼미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혼미한 상태로 예배의 자리에 오거나 그렇게 살아가서는, 일상을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긴 머리카락인데, 오늘 머리카락에 대해서는 20절에 나오죠.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자, 이 나시린의 머리카락 하면 그 삼손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구약 그 초반과 후반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시린의 이 외적인 이 외형에 대한 표현이 좀 다른데, 원래는 나시린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은 머리를 길게 길렀습니다. 삼손처럼. 그럼 왜 머리를 길게 기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뭐 술을 청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외형적으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신분을 갖고 있겠구나. 제가 가끔 이렇게 택시를 탈 때가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그 택시 기사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100% 다 네, 그럴 줄 알았다고. 제가 밖에 나가면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아우라를, 아무도 아멘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래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니까 이 나시린들은 이미 외형적으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함부로 뭘 이렇게 갖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머리카락을 길게 기른다는 게 뭘까요? 오늘날로 치면 어떤 유니폼, 어떤 제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유니폼과 겉으로 보는 외형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경찰, 소방관, 군인, 의료인, 이 사람들은 뭘 입죠? 유니폼이나 제복을 입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직업, 신분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옷을 입는 겁니다. 나시린도 똑같은 거예요. 머리를 길게 길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복과 같은 그런 외형을 갖고 있는데 막 삼손처럼 함부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찰관이 술 마시고 교통 위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방관이 구석에서 불장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의료인이 사람의 생명을 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그 모습을 갖고 있다면 신분에 맞는 그 수준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그 결단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과 연관돼, 내가 사람들이 나의 유니폼과 나의 제복을 보고 있는데 맞아, 나는 내 신분에 맞게 살아야지. 이번에 명절에 친척들 모이는데 맞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내가 그 신분을 갖고 있지. 계속 거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지만 내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신분에 맞는 사명과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나시린은 금주, 술을 마시지 않고 또 외형적으로 유니폼처럼 사람들에게 신분을 드러내는
공개적인 거룩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는 시체를 만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25절 읽습니다. 시작.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시집까지 아니한 아니한 자매를 자매를 위하여는 위하여는 더럽힐 더럽힐 수 수 있으며. 있으며. 그러니까 이 나시린들은 금주, 술을 마시지 않고 외형적으로 나시린이라는 그것을 표시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부모 형제면 그 시신을 수습해야 되지만 아무 곳에나 있는 그 시신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죽음은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 편에는 생명과 영생인데 이 사망과 죽음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규명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나시린, 이것이 바로 신분에 맞는 거룩의 삶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실인이라는 이 발음은 뭐냐면 나지르라고 구약에서 말하고, 이 나지르가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는 나사렛이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죠?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삶의 모습을, 나시린의 모습을 바로 나사렛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 우리가 나시린처럼, 또 우리는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또 우리는 선지자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또 거룩한 그 구별을 붙잡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거룩한 삶의 방향이라는, 그 본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거룩인데, 결국 우리가 구약 성경을 또 에스겔 말씀을 쭉 보면 거룩은 무엇이냐? 바로 구별된 것이 거룩이다. 구별이 뭡니까? 이게 분간해 놓는 것을 구별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식탁에 음식물만 올라갑니까? 아니면 음식물과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식탁에 옆에 놔두고 드십니까? 또 음식물은 어디에 놔둬요? 집에서 밥 안 드세요?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밥 좀 차려드릴게요. 식탁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은 식재료였지만 음식물 쓰레기로 규정되는 순간 따로 구분을 하죠. 저쪽에 구석에 비닐봉투에, 또 아니면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통에 따로 놓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리고 우리는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재료지만 이 음식과 음식물 쓰레기는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은 무엇이냐면 더러운 것과 구별되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술, 담배하고 그냥 생활이 엉망인 친구들과 살아가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너 왜 그러고 다니냐? 너 왜 걔네들이랑 친구 삼아서 살아가냐? 혼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사귀면, 그래, 남들이랑 똑같이 살아야 돼. 남들이랑 똑같이 흥청망청 살고 술 마시고 고성방가에 인사불성, 그래, 아우 잘한다, 그래, 세상살이 남들이랑 똑같이 살아,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러는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좋지 않은 삶과는 구별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자세를 근엄하게 하고 목소리를 굵게 만들고 이런 외형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좋지 않은 것과 구별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젊은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상담을 왔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담당했던 구역이었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이게 회사를 다니면서 목사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회사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다 가라 사인, 그러니까 거짓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야근 안 했는데, 그러니까 퇴근 이후에 저녁 먹고 2시간, 3시간 야근 안 했는데 다들 그 직장 동료들이 가라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 이틀 야근했습니다. 지난주에 뭐 4시간 야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걸 다 아는데 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양심에 꺼려서 그것을 안 했는데 너만 왜 가라 사인 안 하냐? 지금 다 하는데 너만 잘났냐? 이렇게 회사에서 공격받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야 되니까 똑같이 사십시오. 가라 사인 하시고 술자리 뭐 만들어서라도 똑같이 사십시오. 그게 거룩입니까? 아니요, 거룩은 말했잖아요. 구별되는 거. 그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다릅니다. 나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아니 나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용기를 갖고 잘못된 것과 구별되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힘있게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룩은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거룩을 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적인 거 싫어. 나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 거야. 나는 기도원 가서 살 거야. 이 속세는 다 등지고 나는 시끄러운 거 번잡한 거 다 등지고 기도원 가서 나는 산기도하면서 살 거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별과 분리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분리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라고 하는데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 그리고 위선자, 교만한 사람들, 가식적인 사람들,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미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할 거야. 저런 죄인들과는 같이 어울리지 않을 거야. 우리는 우리 분리주의자들끼리 우리끼리 함께 살아가자. 우리만 거룩하니까, 우리만 깨끗하니까, 우리만 좋은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과 우리 접촉하지 말자. 그러면서 계속 정죄합니다. 그 분리주의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섭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어렵죠.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또 세상과 분리돼서도 안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정죄해서는 안 되고, 그냥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균형감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이, 믿음이 깨어 있어야지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살되 다르게 살자. 아멘인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직장을 떠나서, 인간관계를 떠나고, 가족과 일가 친척 떠나서 그냥 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원하지만 그건 되지가 않죠.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지 않으면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똑같이 살아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들을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것. 그러니까 같이 살되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신분의 이유, 사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름을 인정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룩의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분되되 분리되지는 않고, 또 우리가 연합하되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과 뒤섞이지 않는 것, 이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휩쓸리지도 않고 따로 분리되지도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이 묘한 긴장감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도 않고 또 사람들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워가면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거룩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 이름으로 계명을 다 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름을 다 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계명을 했는데 그들의 음식은 거절했습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이름은 다 그쪽 방식으로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그 나라 이름으로. 그런데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우리가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관리하는 관리에게, 자신들을 관리하는 관리에게 우리는 앞으로 채식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얼굴빛이 왕의 음식과 술을 마시는 사람들보다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이름도 바꿨는데 음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별된 그 모습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방식은 괜찮지만 음식을 함께 먹는 그것은 먹는 것으로 우리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상들에게 드렸던 그 고기를 먹고 우상에게 바쳤던 그 술을 마시고 그 방식은 우리가 거절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겠지만 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함께 뒤섞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고기와 술을 거절하고 채식을 할지언정 우리는 그 음식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절이 아니죠. 그 사람들과 똑같은 이름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먹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구별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잖아요. 이름을 같이 쓰니까. 그러나 다르게 살아가잖아요. 다른 음식을 선택함으로. 제가 청년들 만나면 늘 빠지지 않고 듣는 그 퀘스천이 있습니다. Q&A 보면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안 취할 정도로만 마시면 안 됩니까? 왜 한국에만 이 독특한 금주의 문화가 있냐면 그 조선시대 때 서양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 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망가뜨리고 조선의 남자들을 아주 비참하게 죄짓게 만드는 3대 금기사항, 3대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술, 담배, 노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완전히 사람들이 피폐해져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을 금지를 시킨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 만약 술, 담배 이런 거를 금지 안 했다면 제가 여러분들 집에 신방 가서 뭐 마실까요? 제가 그 천주교에 있다가 그 교회로 이제 옮기신 교회로 이제 등록하신 분 얘기 들으면 아유 목사님 천주교 신부님들이요 술 엄청 마십니다. 천주교 신부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도 엄청 많아요. 예전에 그 성당에서 어디 야유회 체육대회 갔는데 자기가 그 술 취한 신부님 업어가지고 인사불성 신부님 업어가지고 성당에 데려다 놓은 적도 있습니다. 아주 가관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초창기에 이 술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청년들이요, 술 마시지 말라 이 얘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경찰들도 그 얘기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술 마시지 마라. 한의원 가서 제가 한약을 딱 한 첩을 만들면 그 한의사 선생님 뭐라 할까요? 돼지고기 드시지 마세요.
무 드시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사들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십시오. 있을만 하면 음주운전해서 이제 다 20살 된 부모님에게 용돈 안 탔으려고 학비 벌려고 밤에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그 음주운전자로 인해서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의 꽃을 펴보지도 못하고 30대, 40대, 50대 그 가정을 그대로 밀어붙여가지고 가정이 다 파괴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끔찍한 일들이 술로 인해서 나오는 실수가 아니라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술과 담배와 노름, 이것은 계속 아마 한국 기독교의 3대 죄악이나 어떤 금기사항에 반드시 꼭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살다 보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술자리, 그 자리에 합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들과 음식물이 뒤섞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인 것이죠. 그럼 늘 갈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묘한 긴장감. 과연 나는 저들과 함께 살면서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가? 나는 이 거룩에 대해서 내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는 지금 인정받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수준으로 이건 마셔도 됩니까? 마시면 안 됩니까? 양극단 간에 알려달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알려주면 순종도 안 하면서 매번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알려줬으면 순종이라도 좀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으로 자꾸 인정을 받아야지 나는 너희들과 동일해. 그러니까 똑같긴 똑같은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뭔가 우리가 거룩과는 조금 거리가 먼 잘못된 삶일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안 좋은 결론으로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묘한 긴장감, 함께 살아가면서도 다르게 살고 다르게 살면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거룩의 삶,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우리는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실패하고, 어제는 좀 잘했다가 오늘 무너지고, 오늘 무너졌다가 내일 좀 잘했다가 그 다음날 또 무너지고, 왜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왜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믿고 싶은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의 정말 사랑의 대상이고 믿고 싶은 존재. 얘가 큰 잘못을 했어도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끝까지 믿어주고 싶은 존재가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고 싶어하는 그 대상이 우리인데, 우리의 삶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수준이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막 안 좋은 친구들의 수준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이 터지고 애가 탑니까? 얼마나 눈물 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받은 우리에게 거룩을, 구별된 삶을, 함께 살아가지만 다르게 살고 또 그들과 어울리지만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 또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되 다르게 살아가고 또 같이 살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또 함께 어울리지만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구별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존경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